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영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권을 가져야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영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자신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13권 가운데 2개의 성경은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서이고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빌레몬과 디도서는 디도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편지를 하게 하셨을까? 두 사람의 면면들을 보면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빌레몬과 디도는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고 그 사회가 아주 아름다워질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이 빌레몬과 디도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가졌던 기대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가 권면한 이 권면대로 실제로 살고 공동체를 리드하게 되면 하늘의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도에게 편지한 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 자체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더랬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쫙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들이 만연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영권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군고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권면하고 군고했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
즐거움.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내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느껴진다는 것은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죠.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카리스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모든 근심, 걱정, 눌림이 사라지면서 내 내면의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 안에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그러하고 교회생활을 그러하고 사회생활을 해도 그러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즐거움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권이 회복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으면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을 다 물리치고 떨쳐버리고 내 내면의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 카리스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은혜에 따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늘 깨닫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카리스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 이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최고 최대의 사랑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영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도 영권이지만 진정한 영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이렇게 담겨져서 그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고 경험되어지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으면 막 사람들을 보면서 흘러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야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조건 없이 흘러보내야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잖아요.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고 그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이 카리스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은혜 안에 은혜 따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었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고갈되었으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행위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잘 가르치면서 사역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매 순간마다 최대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은혜 따라 은혜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야, 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은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원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경건치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느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품성을 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경건치 않는 것이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경건치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 세상의 정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권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이건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조금도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해도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살리는 말,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말만 하면 아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눌리게 하는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영원히 없을 것이지만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행동,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의 경건이 있는가? 내 안에 세속적인 정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악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죠.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생각의 부분들까지 다 꿰뚫고 있다는 거죠. 너 저거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버리고 있지? 품고 있지? 왜 곱씹고 있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런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 교수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을 가지고 이런 경건치 않는 모습과 이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악함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경건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멋진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중함과 신중함. 이 신중함이란 헬라어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실제 삶을 잘 이 통제된 가운데서 절제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욱 하고 올라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나 다 감정이 상할 때는 욱하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도 화가 나면 여기가 열릴까 닫힐까? 열리게 되어져요. 그럴 때 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참습니다. 견딥니다. 잘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분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이런 좋지 않는 감정들을 잘 자기가 다스리고 절제하는 거죠. 나는 성격이 너무나 한통하기 때문에 할 말 다 한다.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자랑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는 절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이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절제할 때마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라 교수님들이 하늘의 그 영권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감정과 생각과 기분과 실제 삶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영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참습니다.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아야 될 삶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뭘 말합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의로움이다,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르지 않는데 마치 그것이 바름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바른 모습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가, 늘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영권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요, 그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죠. 세 번째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거룩함이라는 거죠. 주님과 늘 속삭이면서 동행하는 이런 삶을 경건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죠. 나는 이 버릴 그 두 가지를 버리고 살아야 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는 영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반드시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적 종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사람들, 영권이 회복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복스러운 소망이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바울이 이 디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 영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왜?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안정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지 않고 마치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재림이 대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는 천년, 만년, 백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내가 80까지 살겠나,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60대 후반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 90이 되셨는데 아직도 가시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드시고 영양제 있는 것을 챙겨 드시는지, 얼마나 더 오래 사시려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야 더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권을 회복한 사람들은 장차 얻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을 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참된 경건과 의로움과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복스러운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어떻게 환영해 주고 칭찬해 주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씌워 주실까 늘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 복스러운 소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거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착함이라는 거죠. 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실제 삶과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선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올바른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도 정말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궁극적인 선한 일은 예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함이 되고 착함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 거죠. 접촉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영권을 회복하여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워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여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회복된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안에 은혜 따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은 사는 것, 이것이 영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함과 선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권이라는 거예요. 이 영권을 이 아침에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